자, 성경의 내용 중에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또 자기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또 이 훈계를 다른 예전의 번역은 징계라는 말도 떴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성경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계합니다. 또 징계를 합니다. 훈계와 징계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알겠지만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그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보면은 불순종을 많이 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때요? 훈계하십니다. 또 징계도 하시고 근데 그것이 또 가볍질 않아요. 굉장히 호되게 아주 극심하게 징계와 또 훈계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8절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예. 우리 그 옛날부터 아주 우리 한국 욕 중에 굉장히 치욕스러운 욕이 뭐냐? 예? 이런 욕이 있죠. 애비 없는 자식이다. 이 욕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이에요. 근데 왜 그런 욕을 했는지 이유가 있어요. 결국은 결국은 아버지가 없으면은 그 자녀들이 그저 제 멋대로 자라날 거라고 그냥 고통 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하죠. 지금이야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현대 사회의 가정들의 문제는 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 게 가장 문제예요. 아버지 목소리보다 엄마 목소리가 큰 집은 그 잘못된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은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세요. 요즘은 하도 조금만 여성들에 대해서 하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나 어디로 보나 어떤 집안이 그 아버지의 목소리가 보다 엄마 목소리가 큰 집안은 그 집안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정은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아버지가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머리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엄마 목소리가 더 크면 그건 그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왜? 아버지가 권위를 가지고 자식들을 훈계하고 책망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방종하고. 그러니까 우리 옛 어른들은 벌써 아이들의 행실이 나쁘면은 저놈은 지 아버지한테 교육도 못 받은 자식이구나. 그렇게 그냥 아예 단정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요.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자녀가 있을 때 결국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제일 차적으로 누가 그걸 바로 잡아야 주겠습니까? 아버지가 바로 잡아줘야죠. 경찰이 와서 잡아주겠습니까? 형사가 와서 잡아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이웃집 아저씨가 잡아주겠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다 이거죠. 너희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마땅히 너희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징계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사생자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생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게 뭐예요? 그래, 너희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동성애를 하던
뭐 마약을 하든 술 먹고 해롱해롱을 하든 온갖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짓을 하든 그래 그냥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실컷 그렇게 해라. 근데 그 끝이 뭐가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뭐 유명한 어떤 아주 오래전이지만 수십 년 전에 어떤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사형을 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내 아버지가 좀 나를 어릴 때 내가 처음에 잘못했을 때 좀 크게 좀 꾸중을 내고 혼을 내줬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런 한탄의 얘기를 해요. 네. 물론 그걸 다 부모 탓으로 돌리면 안 되겠지만 그 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 또 문제는 뭐냐? 요즘 부모들은 또 훈계를 안 합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한때 미국에서 1960년대인가 그 전까지 미국 사회는 엄격한 청교도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주 굉장히 징계하고 훈계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1960년대 어떤 한 미친 또 교육학자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아버지는 아들과 친구 같아야 된다. 막 그냥 그딴 교육 방식이 또 유행을 했어요. 근데 그 교육 방식을 받고 자라는 애들이 어떻게 됐냐. 나중에 60년대 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봐요. 이게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특히 부모님들 중에 아버지가 그냥 자식들이 뭘 해도 밤늦게 들어와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뭘 해도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럼 그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주 호되게 저 책망을 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쓰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 학교 책임도 물론 많지만 제일 첫 번째는 부모가 아이들을 훈계를 안 합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호되게 꾸지람을 해야 돼요. 뭐 옛날처럼 무슨 뭐 그냥 뭐 회초리로 그냥 그렇게 하진 않는다 해도 그래도 반드시 체벌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체벌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무슨 아동 학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또 이 교육이 또 이상한 교육이 좌파들이 또 아이들 뭐 또 하면은 또 뭐 학대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자꾸 그런 그 나쁜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결국 방치가 되는 거야. 방치. 그건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잠언서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결국 정상적인 아버지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책망해야 돼. 그걸 내버려두면 안 돼. 아직 어리니까 잡아야 되는. 어리니까 커서는 안 돼요. 어리니까 어릴 때 고집을 꺾고 청교도들의 교육 방식이 그거예요. 어릴 때 아이의 그 잘못된 아이의 본성이 타락하고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만 놔두지 말고 어릴 때 고집을 꺾어라. 악한 의지를 꺾어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커서도 그 아이가 크게 빗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 어느 누구도 자녀 교육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위대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들은 다 힘들어요. 그 부모가 막 무슨 대단한 뭐 권력자, 유명인사 그 자식들 보면 힘들어. 왜? 그냥 그 부모의 그 후광에 그냥 뭐 기를 못 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마치 우리도 역시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잘못되면 매를 때리고 훈계를 하고 따끔하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네 인생을 망치는 거다.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난 너희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너희들을 훈계하겠다, 징계하겠다, 책망하겠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혹독하게 많은 어려움을 왜 겪었습니까? 그게 다 징계예요. 다 보니까 징계라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성전에 있는 것도 다 그냥 가져가고 강탈하고 나중에 나라가 망하고 왜 그러냐 이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너와 약속을 했지 않느냐?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잘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복을 주고 세계 으뜸이 되기도 하고 절대 이방 민족들이 너희들을 엿보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기면 난 너희들을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놀림거리로 만들고 너희들에게 온갖 고통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 이게 벌써 신명기에 그런 약속을 했는데 어때요? 그 이후에 보면은 안 지켜요. 정말 안 지킵니다.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보면은 야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선민이냐. 이럴 바에는 굳이 뭐 선민이라고 할 것까지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진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저들을 광야로 이끌 때 보십시오. 얼마나 속을 많이 썩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내 백성입니까? 내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탄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 반역하죠. 거역하죠. 그냥 막 호되게 아주 자, 하나님은 지금도 어때요?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지금도 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5절에 보면 그래요.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훈계를 하고 저 추우면은 꺼요. 혹시 추우신 것 같은데 추우면 꺼요. 그냥 선풍기만 틀어놔둘 것 같아요. 추우면 자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한다는 걸 꼭 명심하십시오. 이걸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걸 잘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사랑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물론 그것도 하시는데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훈계도 하신다. 훈계.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어떤 훈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내가 말씀을 읽다가 아니 혹 내 마음의 양심에 갑자기 어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하고 그를 어때요? 가볍게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받을 때 그걸 신중하게 그리고 또 반대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날 저주하나 봐. 하나님 날 싫어하나 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에이 신앙생활 다 때려쳐야지. 교회 군먹고 다 때려치워야지. 또 이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왜 훈계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훈계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하니까요. 남의 자식 삐뚤어진 거 신경도 안 써요. 네가 나가서 뭐 술을 처먹던 뭐라던 나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그러면 그거는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잡아야 되는. 왜?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을 훈계하고 징계한다면은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막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또 막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하는데도 오히려 그냥 막 로또가 막 당첨되고 없는 돈이 생기고 막 그냥 좋은 일만 생긴다. 그건 좋아할 게 아니라 그때야말로 야 이거 내가 큰일이다. 내가 사생한가 보다. 야 내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아니 어떻게 죄를 악을 해할수록 좋은 일만 자꾸 생기고 그냥 더 막 부자가 되고 땅도 많이 사고 그걸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성도들이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는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나에게 뭐 이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거꾸로 생각해요. 거꾸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야, 이거 하나님 나를 징계 안 하시네. 야, 이거 심각한데. 진짜 그거 심각하게 여겨야지. 그거를 좋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그냥 훈계가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훈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나 대신 그 십자가에 내주자. 희생제물로 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할 정도면 그보다 도대체 얼마나 더 그 사랑의 빚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어때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고난받고 고통도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정죄, 특히 정죄, 십자가는 정죄거든. 넌 죄인이다 하는 표시를. 그거를 당했는데 왜?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값지게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가만두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대번에 훈계하시고 징계하셔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나를 벗어나면 안 된다. 내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징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 채찍. 이 채찍이라는 게 참 매를 친다는 거죠. 매.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았잖아. 그 매를 맞는 방식이 뭡니까? 이방 민족. 특히 사사기에 보면은 그 주변의 블레셋 족속들이 틈만 나면 막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와서 그냥 막 강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죠. 근데 왜 그러냐? 꼭 그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그럴 때마다 꼭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벌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안 되겠구나, 너희들 보니까 또 그릇된 길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늘 블레셋이 그냥 구약성경에 보면은 애굽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몽둥이에요, 몽둥이라고. 아주 무서운 몽둥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조금만 좀 하면은 그냥 매를 치는 거, 하나 그거로 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계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혹 신앙생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매를 댈 때 잘 인내하세요. 잘 견뎌세요. 그래서 실제로 훈계를 참아라 그랬죠. 참아라. 견뎌내라.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게 아니다.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들같이. 아들. 여러분, 천사는 타락했는데 왜 구원이 없을까요? 천사는 구원이 없어요. 천사는 타락하고 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 대속자를 보낸 일이 없어요. 그거 무서운 거예요. 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대속주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는 타락인데 그로 끝이에요. 천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하신 일이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때요?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이 아담, 또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대우하는 아들이 너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러니까 마땅히 너는 내가 책망하고 내가 너에게 매를 치면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걸 받아들여야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은 많죠. 지금은 많잖아요. 지금 많다고요. 지금은 요즘 아버지들은 그래도 저는 어쨌든 제 세대는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뭐 그런 세대인데
제가 볼 땐 40대 이하는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더라고. 물론 뭐 또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책망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 됐을 때 자녀들에게 책망을 못해요. 할 줄을 몰라. 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이게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잘못됐다는 거 알죠? 왜? 여기도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없다 이거죠.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도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는 거다. 징계하는 거다. 매를 치는 거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 초기 당의 기록을 보면은 당의 기록마다 보면은 맨날 뭐 누구 책망했다, 징계했다. 당 기록이 그게 꽉 차 있어요. 어떤 집사는 예배 빠져서 뭐 했다, 헌금 안 내가지고 책망했다. 그게 꽉 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그게 아주 일상화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안 그렇잖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있죠, 징계. 물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뭐 징계한다고 해서 문제가 또 해결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다독거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그냥 임의대로 그냥 막 화가 나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대죠, 학대. 그게 바로 학대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그건 학대라고.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분이지 학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이대로 두면 더 악한 길로 가고 더 저들에게 악한 일이 생기니까 그때쯤 되죠.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그 시점에서 매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물론 당연히 싫죠. 그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건 내가 그만큼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근데 내가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도 뭐 전혀 아무 일 없어요. 그건 진짜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으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유가 없어.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8절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존경하니 그렇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여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책망할 때 그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망할 때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잠깐 동안 훈계했으나 그렇죠. 영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훈계하신다. 그러니까 훈계의 목적이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참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하시고 훈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거룩함.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요. 진짜 성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징계합니다. 책망을 해요. 그래서 환난도 주고 좀 고생도 하게 하고 어려움도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고 절대 저주가 아니니까 물론 우리가 훈계 받지 않으면 더 좋죠. 훈계 받지 않고 잘 순종하고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잘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본성의 타락의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평생 진짜 하나님 앞에서 100%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고 싶죠. 근데 때때로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또 서로 다 이해를 해야 돼. 정지하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장 원하신 게 뭐냐? 그건 우리의 거룩이에요. 거룩함에.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잘못하면은 책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막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는 말씀을 하셔요. 말씀. 처음에 그냥 무작정 매를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듣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뭐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잖아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보통 아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 그거에 다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낸 거야.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왜 너 자꾸 그 길 가느냐? 왜 그 길로 가느냐?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인 매를 지정. 마치 우리가 아이들한테 하지 말아라. 근데 말을 안 들으면 그때부터 이제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응?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훈육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잘 이해하고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양육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때요? 다듬어 가십니다. 이게 확실히 맞아요. 다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그것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듬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듬어지느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영적 성숙도 확실히 어때요? 영적 성숙도 하나님께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으면서 어때요? 다듬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성품,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혹 좋지 못한 기질, 또 내가 아직도 더 영적으로 좀 성화되지 못한 것들도 자꾸 훈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서서히 자꾸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훈계받지 않은, 징계받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국의 영화로운 그러한 삶으로 이끌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훈계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꾸중, 책망 이런 걸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 가도록 어때요? 계속 가도록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잡다한 신들은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 자기의 신도들을 책망하라 꾸중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나님만 꾸중하시라.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잡다한 우상들은 그저 뭘 갖다 바치면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책망하는 게 없어요. 이 귀신은 책망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갖다가 그 앞에 갖다가 그냥 많은 거 갖다 바치면 그저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어때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봅니다. 모든 훈계가 그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랬죠. 사실 훈계, 징계 받을 땐 정말 좋지 않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슬프고 우울하고 정말 내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께도 책망을 받는구나. 그냥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후에 그것으로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그 훈계는 의, 화평, 그 열매를 맺게 하죠. 그래서 사실은 물론 훈계를 양면성이 있어요. 훈계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성도가 됩니다. 훈계를 자주 받는 사람이 더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걸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뻐하고. 신앙의 성숙은 뭐로 나타나느냐? 훈계를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나타나요. 훈계를.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그 한국 초기 교회사에서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그 순교자 아십니까? 순교자. 그 신사참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목회하실 때, 그분의 그
오산학교 그 스승이자 그 참 어른이신 그 조마직 선생님, 그분이 또 그 교회 장로이셔요. 장로. 오늘날 이 조마직 선생님이, 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예배 시간 늦으면 됩니까? 그 예배 시간 내내 그 뒤에서 서십시오 하고 그랬다고. 그래도 그 장로님은 조금도 그거를 기분 나빠하고, 더구나 자기 제자거든. 목회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도 그거 가지고 시험에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참, 예배 시간이 늦어서 본의 안 되고, 또 목사님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봐요. 그게 신앙의 인격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난 기도를 10시간을 해. 근데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해요. 맨날 남의 험담이나 하고, 교회에서 분란이나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10시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빨리 교회를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뭔가 어떤 이런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을 잘 듣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점검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헌금을 많이 해.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 나는 기도를 많이 해.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 이런 거로 자꾸 해. 그것도 자기 의라고 그것도. 자꾸 그런 거 자꾸 내세우면 그것도 벌써 그리스도의 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같았으면 그 목사님은 쫓겨났을 거야, 아마. 어디 감히 장로한테 온 교인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주냐고. 그랬을 거라. 그러나 그 당시에는 봐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아주 이거를 제발 좀 꼭 명심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안 보시고 안 들으는 거 같죠? 다 보시고 다 듣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지 사람 앞에서 보이고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신경도 쓰지 마. 신경 쓸 것도 못 돼요. 하나님 보셔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게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훈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뭡니까?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잘 훈계를 받아들이고 책망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화평이에요. 화평. 싸움이 아니고 분쟁이 아니고 다툼이 아니고 시비가 아니고 화평케 하는 거. 화평. 네. 교회가 이런 훈계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러나 지금은 훈계를 싫어해요. 그래서 훈계하는 설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어른 설교는 많아도 훈계하는 설교는 없어요. 왜? 요즘 그런 설교하면 누가 교회 옵니까? 안 와요. 왜?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선다는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거룩함을 모르니까 마치 사람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생각만 자꾸 하니까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봅니다. 그런 걸 잘 안다면 거기에 무슨 시비가 있고 원망이 있고 교만이 있고 거기에 뭐가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특별히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일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와 싸우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피 흘리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정말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분은 죄를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근데 그분이 죄를 져서 그게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죄를 져서 그랬다면 또 말할 가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내 죄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렸어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형벌. 예수님은 형벌을 받았다니까요. 나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예요. 형벌. 피 흘리면서. 그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아니 정작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 피 흘리면서 고난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그 형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분은 어때요? 잠잠히. 예수님 원망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원망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저 정말 그 양털 깎는 자 앞에서 그 양처럼 잠잠히 있었어요. 잠잠히.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나 제사장들 앞에 가서도 거기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전혀 받지 않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기꺼이 감당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잘못하거나 우리가 불신중했을 때 받아야 될 징계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피하면 안 돼요. 이런 걸 진짜 안다면 어떻게 징계와 책망의 말씀을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난 거의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목회 거의 한 30년을 사역자로 일했지만 그 정도 일했으면 딱 보면 알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쩌고 지랄이고 말로는 하여튼 청상 주세요. 말로는. 근데 실제로 가만 전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자가 무슨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뭘 말할 그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가짜 고백이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자기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고 책망하세요. 왜? 진짜 그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생아, 사실 가짜는 하나님 책망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도 뭐든지 뭔가 좀 잘 된다 싶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줄로 착각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널 그냥 내버려 둔 거야. 널 방치한 거야. 그걸 좀 알고서 좋아해. 사실 그런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피 흘리면서 피를 흘렸어요. 그분의 피를 흘렸다고요. 안 흘려도 될 분이 흘렸어요. 그것도 처참하게 흘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 앞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어떻게 감히 주님이 나를 책망한다고 그걸 가지고 사내 중내 신앙생활을 하니 안 하니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벌써 그거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더 잘 섬길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주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훈계를 잘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잘 받아들이면 축복하시. 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더 궁일히 여기시고 아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훈계와 징계를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싫어하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꼴이 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이나 훈계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첫 세대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희들. 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첫 세대는 다 여기서 그냥 끝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참 정말 놀라워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아쉽고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의 훈계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주님을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조금만 좀 영적으로 해도 우리 주님이 어떤 책망할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격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진짜 사생합니다. 그게 마귀의 자식이니까 나는 마귀의 자식에게는 난 상관없다. 마귀의 자식은 너 마귀한테 가봐라. 마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이 좋은 신앙 갖고 싶습니까? 훈계를 잘 받아들이고 징계를 잘 받으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진짜 성도예요. 저는 우리 교우분들이 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왔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겸손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며 그 속에 의와 화평이 가득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